상반기 레위기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16번째 이 제목은 대속죄일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절에서 34절까지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너희에게 중에 안식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욤키푸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욤키푸르 보통 중동 4차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욤키푸르가 바로 그 대속죄일이에요. 욤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도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그 창세기의 욤을 뭐 문자적 24시냐 뭐 긴 연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의 논쟁이 있긴 한데 욤이라고 하면 이제 날 데이라는 뜻이고요. 욤키푸르는 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중동 4차 전쟁을 욤키푸르라고 하냐면 이때가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고요.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 새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역사 대대로 보면 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안식일에 공격을 하죠.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많거든요. 로마 같은 경우도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안식일 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대비를 안 하니까 하는데 그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인 욤키푸르 때 이 아랍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거의 이스라엘이 질 뻔했대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대역전을 하는데 그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4차 중동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바로 욤키푸르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맨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전쟁에 대비할 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안식일에 공격을 받아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는 해요. 아무튼 네.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유대인 출신 그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욤키프로가 오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LA 다저스의 쇼 그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유대력으로 7월이면은 지금 양력을 하면 9월 정도 되거든요. 9월이면 이제 포스트 시즌 굉장히 중요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욤키푸르라는 이유로 결장을 해가지고 구단에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이 대속죄일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포츠 선수들이 금식하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 축구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그 성남 FC의 그 뮬리치라고 그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라마단 때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못 뛰어가지고 구단이 피해보고 이런 기사 못 보셨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유대인들도 이 날에 이렇게 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건너가지만 레위기를 동시본 구조로 보면 이 대속죄일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학자들은 레위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내용이 대속죄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모세오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욤키푸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찬찬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를 그리면 되게 복잡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속죄일 이렇게 순서로 그려볼 수 있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되게 지루한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1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끝을 맺고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이 나오고 또 16장에서 그 두 아들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사실은 레위기 11에서 15장은 없어도 논리적 흐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다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공식적인 첫 제사 때 제사를 잘못 집행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큐티 때 보지만 성막 중에서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 문맥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대응을 하신 거고요. 자,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레위기 16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내용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한 가지 짚어보면,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가 있었거든요. 속죄제가 있는데 왜 또 대속죄일이 있는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속죄제는 부지증 지은 죄를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나중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어요. 우리가 이거 살펴봤던 거죠. 자, 근데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그렇게 누적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레위기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지거든요. 레위기 세계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래서 성소를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누적된 죄와 죄로 오염된 성소를 깨끗게 하는 일종의 영적인 대속죄일이 바로 대청소일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 날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절차가 나오는데 다 살펴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스킵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 성막이거든요. 성막 혹시 한번 성막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재물을 잡잖아요.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이 성소인데 이쪽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휘장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기잖아요. 그 휘장이 바로 여기, 화살표가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휘장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보통 이제 언약궤에 뭐가 있다고 하죠? 언약궤 안에 세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언약궤, 그 돌판이 세 개가 있다고 또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어디 있지? 네,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내기에 따르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성막이 구성되어 있고요.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이게 휘장이죠. 이게 휘장이고. 자, 근데 이 설명이 여기 되어 있죠. 지성소가 바로 이 법궤 위에 속죄소인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언급하고 있고, 근데 레위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혹시 잘못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뭐를 달아주죠? 그 방울을 달아주잖아요. 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니까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울을 집어넣는다라는 내용이 또 출애굽기에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막 그림에 보면 성소는 피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피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가 동반돼야 됩니다. 레위기의 세계관입니다. 자, 복잡하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대제사장의 복장은 되게 화려했죠. 색깔이 되게 화려한데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복장을 소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속죄일인 만큼 한 명의 죄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제 어떻게 하라 쭉 나오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아까 성소도 부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피를 뿌려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언급을 하는가? 제사장도 죄인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자면 사실 목회자도 이렇게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인도를 하지만 저 역시 한 명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인도한다고 해서 너희가 어떤 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오늘날 목회자도 더더욱 그렇다. 직분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늘 한 명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보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피 없이도 들어갈 수 있지만 레위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람에 관한 얘기. 자, 그리고 여기 15절에서 19절을 볼게요. 백성을 위해서 이제 피를 뿌리는데 왜냐? 제단이 더럽혀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더럽게 하는가? 왜냐하면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전된 교회와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죄를 지으면 저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일종의 영적 리셋 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라고 들어봤어. 아사셀의 염소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 중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근데 왜 광야로 보낼까요? 왜 광야로 보내냐면 이 당시에 광야는 사람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3일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죽으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는 것은 즉 제물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 하갈 있죠, 하갈. 그 애굽 여인 하갈을 내보내잖아요. 어디로 내보낸지 혹시 아세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이고 그냥 광야로 내쫓았나 보다라고 싶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죽으라는 뜻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광야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3일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언제 맹수들이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염소를 광야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일종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사셀 염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복장을 갈아입고 또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네, 복잡하죠. 그리고 피가 튀었으니까 옷도 빨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4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뭐라고 강조하냐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의 규례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대속죄를 지켜야 되는가? 우리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은 지키지만 대속죄일은 안 지킨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러한 구약의 규례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죠. 근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어떤 의식법들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6월절 지키는데 너네 왜 6월절 안 지키냐?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지킬 필요가 없는가? 그것들은 그림자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인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건데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금식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 가면 금식하는 절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을 읽을 때 이게 대속죄일이구나라고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인데 근데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구약에서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날은 단 하루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 금식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하나님이 금식을 많이 요구하시진 않아요. 대부분 축제, 대부분 즐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6월절이나 뭐 이런 때는 물론 6월절에는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긴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축제는 절기는 축제입니다. 근데 대속죄일만 유일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날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이렇게 금식을 추가시키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명한 유일한 금식은 대속죄일밖에 없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구절보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죄와 공동체인데요. 아까 본 것처럼 죄는 사람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소도 오염시킨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성도 한 사람의 죄, 목회자 한 사람의 죄는 교회를 오염시킨다. 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죄가 만연했던 도시였잖아요. 특별히 어떤 음행도 굉장히 많았고 성도 간에 싸우고 분파.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한 50명 정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분파가 생기고 서로 비방하고 싸웠고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네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 신자 한 명의 죄는 한 명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죄를 방조하면 영향을 받죠.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교회 부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개인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거룩함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런 경험 예전 신앙생활 하면서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나는 되게 부족한데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 어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저는 저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인가, 죄에 민감하고 아파하는 공동체인가 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는 거 아까 제가 강조했죠. 성경에서 명한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그래 특별히 유대력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월 1일인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 특별 기도회. 그 새해 첫날 보통 교회들이 특세 하잖아요. 특세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나 특세 해보면 특세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거 한번 하면 약간 좀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올 한 해는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 면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떤 인생의 분기점에서 시간을 내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오늘날 대속죄일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또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수련회를 기점으로 뭔가 좀 이렇게 리셋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1년에 한 번이라는 거. 저희 교회도 올해 1월 달에 그 처음으로 신년 특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했었거든요. 아침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용인데요. 금식 기간에서 마지막 생각해보고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공식적인 금식 기간은 대속죄일 한 번뿐이고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4차례 금식이 선포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명한 것보다 더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금식을 어떻게 했죠? 자기 치장으로 가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 자체는 저는 귀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금식할 때라고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한 거 티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 안 되지만 금식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요. 현대 신앙에는 어떤 이게 우리가 좀 잃어버린 신앙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일부러 제가 굳이 금식하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잃어버린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기는 신앙 전통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책은 추천 도서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보통 중세 교회에서 7대 죄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7거 지역이라고 해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인데 탐식이 유럽 사람들이 유럽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담으로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요. 강의안에는 없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 부흥사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디가 영국에 가서 스펄전을 만나요. 근데 무디가 딱 갔더니 스펄전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웁니까라고 하자. 왜냐하면 유럽 기독교 전통에서는 약간 술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조금 관용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맥주를 많이 마셨고 뭐 C.S. 루이스도 이렇게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톨킨이 루이스한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자네 제발 맥주 좀 그만 마시게나 할 정도로 이렇게 유럽 기독교에서는 좀 술과 담배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무디가 그 정죄를 한 거죠. 그러자 스펄전이 무디를 향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자네는 배가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전통에서는 담배와 술보다 여기 칠거 지역에 있는 탐식이 더 큰 죄다. 너야말로 큰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지고 뭐 술, 담배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 이 기독교 안에서는 탐식을 정말 큰 죄로 여겼다라고. 그러면 왜 탐식을 큰 죄 중에 하나로 여겼을까? 근데 탐식이 사실은 금식의 반대잖아요. 뭐 이거를 제가 뭐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사실 오늘날은 의식주 문제가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무제한적 욕망 충족이 가능하고 온 사회가 지지하죠. 그래서 TV만 크면 맛집 탐방 나오고 유튜브만 키면은 먹방. 저도 사실 먹방 많이 보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먹방을 많이 보지 하지만 먹방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딸도 막 웃는데 이게 온 사회가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음식의 문제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아이고 오타네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계했다는 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 오랜 기간 도덕적 삶을 지키고 영혼을 순결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인한 육체적 쾌락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전통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는 유정자들이 큰 접시가 3차례 이상 들어오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네바에서 물론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걸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적어놨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탐식의 유형과 본질에 관해서 정리하는데 급하게 먹는 것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단지 빠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급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급하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을 주신 분이나 이렇게 사실 그 음식을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농부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읽는다라는 거. 제가 익명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병호 형제님이랑 경신 형제님 선물했던 책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익명성이 생기면서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 감사하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언급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는 거, 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그리고 까다롭게 먹는 것도 죄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에게 전략을 바꾸어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만 곁들여 주시고요. 왜요? 까다로운 식욕은 요리하는 일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죄라고 봤다라는 좀 이 유럽의 오랜 기독교 전통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그러니까 호식가들은 음식 그 자체만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도 죄로 여겼다고 해요. 이것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자, 먹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죄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기보다는 먹는 것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삼식에 빠진 사람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은 특유의 무관심한 태도와 감사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 그런 면에서 먹는 것은 곧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식도락 문화가 발달하고 금식이 신앙의 형태에서 많이 소외된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식당 생활할 때 금식 한 번씩 했거든요. 뭐 앞두고 금식하고 했는데 저부터 좀 제가 또 남포교회 오면서 금식을 잘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약간 저희 교회는 금식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귀한 신앙의 전통인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전통 중에 하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탐식을 이기는 방법으로 금식을 제시하는데 거의 끝나가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책 내용 중에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을 끊어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 행위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이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일에 직면하거나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도사들은 금식을 육체의 욕망과 탐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쭉 한번 나중에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다 만찬입니다. 만찬이에요. 러피스트 만찬인데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금식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금식과 만찬은 매년 그 안에서 시행되는 행사고 한두 번 우리가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번 금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대속죄일 시작할 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식했을 때 이런 좋은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 탐식자들을 되게 나쁘게 그리거든요. 퀭한 눈과 파리한 얼굴, 뼈가 드러날 듯이 여의어 마치 굶주려 죽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단테의 신곡도 그때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컷인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바베트의 만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어, 추천 영화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규현 수련회 때 그 영화를 제가 맡아가지고 밤에 막 바베트 만찬을 틀어드렸는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원래 이게 소설이거든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이거 추천 영화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무대는 덴마크 루토교 마을입니다. 근데 너무 보수적이고 그래서 여자들도 다 검은 치마에 긴 정장에 웃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금식이 너무 뭐라 그래 극단으로 간 거죠. 너무 금욕주의적인 그 마을에 누가 오냐면 프랑스 출신의 바베트라는 요리사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바베트가 진짜 맛있게 요리를 해요. 뭐 거북이 알부터 나와서 그래서 미식가들이 꼭 보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 바베트의 만찬 영화가. 그래서 근데 이 무미 건조한 마을에 바베트가 차려진 이 요리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가 오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서로 정죄하고 서로 사납게 굴다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마을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
물론 이제 잘 생각해야 되죠. 여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모습은 지나치게 금식을 극단으로 간 경우이고, 근데 거기에 많지 않은 요소를 가져오자 그 마을이 변했다라는 건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너무 또 금식을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너무 만찬, 모든 게 다 만찬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 전통인 금식을 가져와서 바른 금식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일부러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를 금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미디어를 생각해 보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스마트폰,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면서 오늘은 내가 일어나면 그걸 안 보리라. 말씀으로 시작하리라라고 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또 그 하루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어떤 기간에 특별히 미디어를 금식하는 이런 훈련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음식의 금식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런 미디어를 금식하는 문화도 또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사실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 좋은 전통이었던 금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도외시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의 모습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뭐 철야기도에도 저는 어렸을 때 철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현지 형제님도 많이 하셨죠. 철야기도에만 하시고 금식 같은 거 하시고. 그렇죠. 저도 진짜 막 기도원 가서 이렇게 푹 쉬면서 기도하고 저는 약간 그렇게 컸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좀 우리가 약간 잃어버린 조금은 가르쳐야 되는 어떤 하나 유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부작용 때문에 도외시하고 있는 신앙 전통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편안하게 뭐 옛날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 뭐 무디와 스펄전 얘기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지금 애들이 올 때까지 35분 남았잖아요. 뭐 소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